그거 막 눈 밖으로 기어 나오는데 오른발이 이상한 거야. 왜 이러냐 딱 보니까 오른발이 앞꿈치가 뒤에 가고 뒤꿈치 앞으로 있어 이게. 야 이 다리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제가 순간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산에 못 간다는 거구나. 네팔 쪽으로 가나 중국 쪽으로 올라가나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1인당 얼마냐? 1,700만 원, 8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5명만 가도 그걸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현재 가서 한 달이나 평균 2달 걸리는데 산업오류에서 5명, 10명의 대원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할 등반에 필요한 식량 구입비, 장비 구입을 하죠. 포장해야죠. 그다음에 수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공수송. 그다음에 도착하면 그걸 또 다시 또 찾아서 다시 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끝나는 전까지 수송하고 거기서 다시 진권을 고용, 포트를 고용해서 또 베이스 캠프까지 가야 된다.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가 평균 4,000에서 5,000m 설치가 돼요. 베이스 캠프까지 가려면 보통 10일에 15일간 걸어요. 평균 30kg씩을 다 포장을 하거든요. 그럼 막 200덩어리, 그럼 포트를 200명 고용해요. 이 사람들 하루 일당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3, 4만 원 하루에. 현재 보산적, 셀파적도 고용하죠. 식량 구입비, 장비 구입비, 수송비, 체재비, 인건비 억 단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냥 몇 명 가자, 야 어디부터 가자, 야 가자, 넌 뭐 좀 해, 야 가자, 왜 올라갔다 또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과 팀워크와 시간을 요구하는 거고 예산과 철저한 준비, 완벽한 준비라는 거예요. 한치 오차가 실수가 있으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항상 죽음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생각까지 하고 안 되는 유업한다고 이제 다시 가셨다고 했는데 그 세 번째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88년도 이제 결국엔 에베레스트 다시 또 세 번째 도전한 거죠. 그때는 서울 올림픽이 열 때 아닙니까? 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위해서 세계 정화 에베레스트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세계 최고봉의 에베레스트 경북이 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막 길을 전달하잖아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결국엔 세 번째 도전 그때 제가 정상에 딱 올라서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올림픽 오르기빨을 들고 그때 감격은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동료 얼굴 떠오르면서 2번이나 실패했을 때 그 과정들이 떠오르지 막 눈물이 폭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펼치는 히말라야 그 아름다운 파노라마 쫙 내려오는데 8,000m라는 고도는요 우리 국제선 여객기가 떠나는 고도입니다. 그 고도를 인간이 걸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름이 저 아래 한창 아래 있죠 구름이. 올라가시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제 자신과의 막 끊임없는 갈등이 혼미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과정들 순간들 찰나에 촥 지나가면서 드디어 내가 내 자신이 이겨내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여기로 섰단 말이에요. 저와 같이 생사고로 같이 했던 분들을 떠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등반을 갈 수 있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후원하고 도움을 주신 분, 성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저를 또 받아주신 에베레스트 산신에 대한 또 히말라야 신들에 대한 세상의 모든 신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등정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죽을 고비를 넘기신 적이 있다고 한 가지만 딱 기억난다 그러면 14가 아니고 16 네, 그쵸 이게 죄송합니다 14라는 숫자에 트라우마가 있으십니다. 네, 네. 8,000m라는 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산을 받아주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자연이 거역하면 절대 그 산에 올라갈 수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생사를 넘나드는 거죠. 등반하면서 제가 동상도 한 2번 걸려서 수술도 2번이나 했고 오른쪽 엉덩이가 한마디가 없어요. 제가 발톱이 다 제대로 성한 게 없어요. 제일 힘들었던 산은 이제 안나푸르나 산인데 8,091m의 산입니다. 풍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산이 저를 발목을 잡고 안아주는 산인데 그 산만 제가 4번을 가서 실패하고 5번째 만에 성공합니다. 4조 넘기. 4번째 도전할 때 7,600m 지점에서 앞에 올라가는 동료 셀파가 어느 빙벽 사면이 각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위에서 실수를 하면서 쫙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60m 정도 되는 로프를 자기 몸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끌고 올라가고 있었어. 미끄러니까 그 줄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저 앞으로. 살려야겠다. 딱 잡았어요. 정지가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탁 약간 챈데요. 장갑이 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노찬이 놀 수도 없고 잡자니 잡히지가 않고 제동이. 어느새 갑자기 뭐 탁 하는데 제 몸이 허공을 붕 뜨는 거예요. 하필 줄이 제 다리를 감고 확 끌고 내려가는 같이 불러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얼음 벽 밑에가 눈이 많이 쌓여서가 그게 그 완충 작용을 해준 거죠. 그럼 막 저 밖에 막 기어 나왔어. 나와서 이제 살았어. 그런데 그 친구 보니까 그 친구도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럼 막 눈 밖으로 기어 나오는데 오른발이 이상한 거야. 왜 이러냐 딱 보니까 오른발이 앞꿈치가 뒤에 가고 뒤꿈치 앞으로 있어 이게. 야 이 다리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제가 순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빨리 안 봐, 빨리 한테 다리 좀 돌려봐.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다리가 왜 몰라 자식아. 돌려봐 임마. 빨리 돌려 자식아. 이거 두니까 이게 또 돌아와요. 모양 똑같이 됐다. 원위치 돌아왔네. 딱 드는데 다리가 안 들리고 지금 이제 이거 완전히 골절이 돼가지고 동강동강 다 깨져가지고 아니가 와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그 고통은 머리를 싹 누가 다 뽑아가는 것 같은 통증이야. 다리 돌아갔어. 야 빨리. 다리가 돌아갔다.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목도 없고 기본적인 붕대도 없고. 근데 마침 저희가 눈에 이제 이렇게 꽂아놓은 대는 표식기가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약자 6개를 대고 신발이 우선 무거우니까 신발부터 잘라내. 그러니까 발이 시렵잖아요. 마침 제 배낭에 텐트 하나에서 신으려고 본 덫이 있었어요. 2개를 신고 그럼 부목대을 대고 로프를 끊어갖고 감고 그때부터 이제 한 발로 막 엉덩이를 빗고 타고. 근데 이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절벽, 빙벽, 암벽 한 발로 줄을 타고 쫙 하다 또 좀 괜찮은데 무릎을 또 기고 2박 3일 만에 4,500m를 내봤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 구조가 된 거죠. 실려서 카트만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다리를 갖고 살아온 게 당신이죠. 기적이다. 지금 여기서 수술 못 하겠대요. 바로 한국 후송됐죠. 공항에서 바로 앰뷸런스 실려고 병원에 가서 이제 대수술 받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침통한 표정으로 저렇게 내려다보시더니 대단하다. 살아온 게 기적이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산을 못 올라간다는 거 이 다리하고 뛰어다니는 것도 안 된다는 거. 눈물밖에 안 된다는 거. 지난날의 과정을 쫙 정말 치죠. 한없는 나라고 떨어지는 거. 얼마 있다가 이제 퇴원을 시키더라고. 그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지겠는 거예요. 다리 못 쓰니까 이제 그때가 또 6월달, 7월달 여름 얼마도 없으니까 이 안에서 막 땀 나고 그러니까 막 목걸이 긴 걸 해가지고 사정없이 걸리고 피가 나든 뭐가 나든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막 결국에 이제 2달 만인가 방금 잘라냈어. 이게 살이 쫙 빠져가고 젓가락 같아요 살이. 무릎이 안 구부러져. 무릎이 딱 굳어갖고 발목도 안 구부러지고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래 산에 못 간다는 거구나. 어떻게 움직여야지. 목욕탕 가서 몇 시간을 근육을 풀고 물리치도 받고 그래갖고 한 5개월 만에 관성 100원봉 836.5m 정상을 이 등산의 스틱을 짚고 이 다리를 짚고 올라갔어요. 그때 그 앉아서 고통의 눈물도 있지만 너무 막 서러움의 눈물도 있고 아 이렇게 끝나구나. 근데 그래도 아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아직 포기는 이르다. 이겨내야지만 내가 산을 올라갈 수 있다. 내려와서 엄청난 훈련했죠. 결국엔 10개월 만에 안나푸나를 5번째 대 다시 갖고 옵니다. 그 당시 여기서 내가 포기를 한다? 여기서 주지 않는다? 그럼 내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뚫고 나가야 된다. 근데 결국엔 5번째가 갖고 성공했습니다. 와. 산 올라갈 때마다 몇 번 정도를 포기하고 싶으세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포기라는 유혹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고 이걸 통과해야지만 정상을 간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결국엔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정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일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이죠. 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안나푸나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에베레스트를 처음부터 가서 성공을 했다. 그럼 이런 8층대 16자 그 전에 그냥 산을 떠나거나 히말라야 빙하 속에 잠들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고통의 시련과 좌절 그걸 딛고서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나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는 거고 또 실패를 했을 때 그걸 성공했을 때가 또 그것이 또 값진 것이고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이걸 일어서느냐 뛰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8,000m 심지어를 도전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웠던 존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들 두렵죠.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건 죽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죽음. 근데 저는요 2가지 다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극복해내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인연의 시간을 갖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동사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도전이라는 단어. 도전. 이상. 감사합니다.